저희들이 지금 매일 아침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은혜가 새로우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저희들의 마음은 그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올려드릴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타지키스탄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말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마 타지키스탄이라는 그 촌동네에서도 되게 촌동네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촌동네에 좀처럼 손님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좀 우두머리 격인 이 여인이 그 스트레인저, 그 손님을 맞아들였나 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읽고 또 읽었나 봅니다. 그 책은 성경이었죠. 이 여인이 그 책을 읽고 읽다가 그 책의 주인공, 성령으로 쓰여진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거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여름, 그러니까 그 책을 주고 간 그 다음 여름에 그 방문자가 다시 이 말이라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지난해 당신이 제게 건네준 그 책,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좋은 소식, 이게 아마 그들의 언어로는 쿠슈크 하바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쿠슈크 하바르. 그 쿠슈크 하바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그 책을 큰 소리로 읽고 있고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 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스트레인저는 왜 그 책을 가지고 그 마을에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전해줬을까?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이 여인의 손에 넘겨줬겠죠. 그런데 그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불가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 그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그분도 한국을 찾았죠. 그가 한국의 포졸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목이 잘리기 직전에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한국인들에게 건너해 주었던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는 그 성경을 건네주고 죽었지만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교회가 됐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종이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이게 뭐야? 그걸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벽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니까 누워도 보이고 엎드려도 보이고 옆으로 돌려도 보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 이야기,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능력을 믿기에 소망하며, 그 소망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죠.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소망이,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핵폭탄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둠에 삼켜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힘을 내어 빛을 밝히려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잉태하지 못했던 두 여인, 잉태할 수 없었던 한 여인과 너무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37절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셨죠. 죽음까지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런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빛이셨지만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을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많은 것들,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안에 무엇을 켜셨다? 등불을 켜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은,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의 불이 켜진 자들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 어두움의 벽 아래 엎드러지고 포기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믿으며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돌아갈 것을 찾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파하는 거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저렇게 돌파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들, 37절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라는 자들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들의 의는, 우리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우쭐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십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우리 안에는 없으나 이런 불가능 자체인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갇힘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부르는 메신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갇힘에서 자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이 순종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37절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주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결국 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까? 왜 비행기표를 끊습니까? 왜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푸드뱅크 사역을 합니까? 세상에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 같은 불가능한 인간을 가능케 하셨고, 이제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는 성공과는 상관이 사실 없고요. 무엇이 중요하냐?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처녀가 잉태를 하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늙은 여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죠, 처음에. 왜?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하지만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너희 자손이 이 하늘의 무수한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이가 90이 먹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돈을 많이 벌여도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엇이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결국 이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하느냐? 제가 똑같은 것을 아람 예배에도 띄웁니다. 오늘도 아침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아랍 자매를 만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것을 읽으면, 사실 저는 기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그 그림 파일만 옮기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하는구나. 왜 이 여인은 그 기도의 제목을,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기도를 붙들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그들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언젠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들도 반드시, 저 민족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게 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기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45절에,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된, 도저히 아기를 뵐 수 없는 내가 아기를 잉태한다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저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절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었기에 이 여인은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교회 모든 여인들이 이 믿음의 복을, 저 말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오늘 1장 누가복음 3장 37절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결국에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실 때 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서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누가 기도를 하느냐? 누가 낙심하지 않느냐? 바로 이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냐? 누가 빛이 되는 것이냐? 누가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빛이 되는 거죠. 생명교회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이고, 저 열방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치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이 이 땅과 저 열방에서 빛이 되는 것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은 이 모든 진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고 믿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그런 이 시편 기자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왜 여기 기가 막힐이라는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내가 떨어진 이곳이 기가 막히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울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그 기가 막힐 불가능에서 끄집어내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깜깜한 어둠,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끄집어내신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로운 찬송이 그의 입에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그 빛된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말씀을 멸시하는 자, 기도를 멸시하는 자,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 자기만 낭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낭망시키는 바로 그 사람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 어둠과 같은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자, 그 어둠으로 끌어내리려는 악한 영의 더러운 역사에 넘어지지 않는 자, 동조하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편 기자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그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1장을 했을 때 들었던 그 바울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으니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의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의 그 영의 눈,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런 것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대, 이 어둠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까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 불가능에 부딪히셔서 눈물이 나시죠. 하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르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새 노래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탄, 그 사탄의 손모가지를 잘라내시고 더욱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번 보십시오. 열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보면 볼수록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하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죠. 사람들은 비관적입니다. 낙관하지 못합니다. 큰일 났다라고 어떡하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오늘은 우리는 주님,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갑니다.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편 40편에 이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죠. 또 간증입니다. 이 시편 40편 기자의 간증, 이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